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 영적 전쟁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시겠습니다. 지난 1월 말경 중국에서부터 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전문가들 그때 당시에 예측으로는 2~3개월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더 확장이 되어서 좀처럼 이와 같은 주춤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제2차, 3차의 이와 같은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을 필연적으로 인류가 참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는 침몰할 대로 침몰에 들어갔고, 또한 수많은 그런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에 첫째 기근과 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징조를 우리 장도 맞아 들어가는 예언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미생물과의 전쟁인 코로나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승리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적인 것은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경기에 이르게 된 그 배후에는 다름 아닌 사탄마귀가 개입해서 빚은 결과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다. 원래 사탄은 그의 바로 본성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따라에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바로 불가능하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바로 능력이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직간접적으로나 국지적으로 또한 경제적 사상적인까지 사탄마귀의 간교한 계획가 숨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고, 옛말에도 모사는 제인용, 성사는 제천이라. 사람이 다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의 전쟁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한다 해도 배후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의 전쟁은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는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미 성령으로 그가 밤모습에 유배됐을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죠. 사실 현대 신학에서조차도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유물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성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존재한다고 했고요. 또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 무소부조하시는 않지만은 사탄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그 재능과 그리고 IQ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해서만이 우리 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을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할 자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그 짝이 구약의 미사에서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보좌한 당시에 3명의 천사들이 있었죠. 그 내용은 미카엘이라고, 두 번째는 가브리엘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바로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루시퍼라는 악사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바로 버림을 당해 하늘에서 내어 쫓기자 그의 3분의 0의 천사들과 함께 타락하여 용이나 사자로 변모하여 교회와 인간에게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도 역시 이 타락한 루시퍼의 소행이라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붉은 용을 숭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붉은 용은 사탄 마귀를 지칭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미카엘 천사장이 주관하는 하나님과 옛뱀을 주축으로 하는 루시퍼에 예속된 사탄 마귀가 첨예하게 대결을 하듯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렇지 않은 마귀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과거 유교 사변 때 그나마도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근거는 초강대국 바로 미국과 그리고 16개국의 우방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강대국인 미국은 일본과 서방세계를 수적으로 한 우방을 바로 확대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제3세계인 북한의 우방 강화를 국대함으로써 전 세계는 지금도 극한적인 대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중국에서부터 거의 그런지라고 이렇게 미국이 쏘아붙이니까 이제 중국은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온갖 이와 같은 책동을 가하므로 실제적으로 미국과 이와 같은 초강대국 중국과의 이와 같은 전쟁이 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예한 전쟁을 가장 가까운 내 마음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제일 비참해지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해방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의 길을 막고요. 또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고요. 또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3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2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21일 동안에 사탄과 세계와 싸우느라고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장포강을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전날부터 네 말에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머물러 있었더니 군장 하나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왔으므로 왔노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설득시키는 미카엘 천사장의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탄 계계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사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장과 동시에 사탄 마귀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종기도는 기름군 주의종의 이와 같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은 기도발이 센 이와 같은 목사님 기도를 통해야만이 마귀를 떠난 천사들에 의해서 그의 죽은 영혼이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답게 바로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마귀는 설교답게 듣지를 못하도록 가진 기계와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회방을 놓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바로 두 교회의 성도들이 설교 듣는 태도를 칭찬했는데 그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두 번째는 베레아 교회죠.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말 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냐 하겠거든요. 참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여하튼 신사적인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다름 아닌 베레아 교회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베레아 교회를 칭찬하니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불안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었다 그랬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으면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준 목사님께 대한 최대의 예의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설교를 45년 동안 예쳐왔지만 설교
바로 장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 마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구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으로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라 그랬죠. 본문에서 사탄은 상징적으로 두 짐승에 비유해서 참 밝혔는데, 첫째가 옛뱀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옛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지금의 뱀에 바로 친하게 된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최초로 하와에게 접근하여 간교하게 그를 유혹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거든요. 마귀는 바로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에게 물질과 명예 그리고 이성을 간교한 요하던 교만과 거짓과 욕심으로 유혹해서 시험의 결정적으로 빠뜨리죠. 물론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동일하게 유혹받았을 때에 교만과 거짓 그리고 욕심이라는 원인 적용을 안 했더라면 무리쳤을 때인데, 하와는 그렇지 못해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고 만 거 아니겠어요? 교회나 다른 공동체 내에서 남보다 욕심을 내고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가 때가 되어 높여주시면 다르겠지만, 내가 서둘러서 높아지려 하는 데에는 마귀의 간교한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연달아서 때가 되면 주시었거니와 내가 서둘러 욕심을 부리면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도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낮아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거니와 상대를 이기려고 하여 상대의 대상을 바로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필사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대상으로 삼죠. 토마스 아퀴포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들면 저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자보다 힘센 자는 없다 그러거든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한 우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며 항상 다투고 있었음을 주님이 예시하시고 이렇게 중보하시죠. 누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변론이 있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짐승인 바로 큰 용인 뱀에 이어서 사탄으로 비교했는데, 용은 바로 천하를 깨는 자라고 오늘 본문 9절에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깨려면 민첩성이 탁월해야 되는데, 성경은 사탄마귀의 민첩성을 기가 막힐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욥을 시험했던 마귀는 하나님이 바로 시험하여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마귀온 사탄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시하시기를 마귀의 강교하성을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잡는다 그러거든요. 두루다니는데 그것도 우는 사자가, 즉 배가 고프는 사자들이 울고 다니는데요. 그것이 위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야말로 놀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잇감을 배고픈 것 같은 사자가 구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듯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여 혈안이고요. 또 서로 공격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하고 도전한다는 끈질긴 존재라는 것이죠. 하물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시험했을 때 최초의 시험을 탄생하자마자 혈관을 통해서 사살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함으로써 당시에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이 무사히 피해서 1차 변면을 애국으로 떠났고요. 또 포기하고 예수님 나이 30살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로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역시 마귀 와서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시험을 다 물리시어 얼마 동안 떠나가셨다고 그러죠. 근데 마귀는 또다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나타나 시험을 했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심한 후에 마귀는 떠났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만도 이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참 예수님 너무들 공경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가보겠습니다. 마치 밀가루도 타고 있노라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수차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곁을 바로 일시라도 떠나지 말고 그의 품 안에 사모하고 그 분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상책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 안에서 내가 또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마귀가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접근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했거든요. 다윗은 백전백성한 노련한 장수였는데 비결은 주님을 항상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사 승리를 주셨다라고 시편 23편 1절에는 요한의 목자신에게 부정함이 없으리라 그러거든요. 양들은 비록 약하고 어리석기 짝이었지만은 목자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한 양들을 늑달에 갈 마귀 즉 늑대나 곰떼들에게 양들을 목자가 항상 지켜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양 같은 어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승리의 구체적인 비결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를 받는 나의 저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즉 초강대국이 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최첨단 무기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물론 땅덩어리가 넓어야 하고 인구도 많아야 하고요. 또 국민 소득도 최상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최신의 무기로 무장되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보다도 인구 면에서는 벌써 참 거의 7배 정도 많고 더구나 땅덩어리도 미국보다 큰 경우가 상황이지만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참 항상 압도당하는 것은 최신의 무기가 오늘 미국처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으나 더 큰 바로 무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바로 북한의 핵보다도 더 능력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토마호크 미사일보다도 저런 핵으로 무장된 사드보다 더 능력 있는 무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코로나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요하던 무기 중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상반절에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저희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배를 주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지하에서 400년 동안 해방시킬 결정적인 역사가 6월절 사건이었거든요. 이 6월이라는 뜻은 너무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선민 이스라엘 모세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박의 피를 바르게 했는데 그 말대로 애굽 천민의 첫 장자와 첫 새끼를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나갔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어린 양의 피로 받으려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것이라고, 그 피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어떤 사탄의 권세라도 물리칠 권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우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분이라 했거든요. 인체 내에도 피도 그 성분을 분석하면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적혈구, 즉 붉은 피돌과 백혈구, 흰 피돌로 나눠지죠. 그래서 음식물과 산소를 인체 내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바로 적혈구와 달리 백혈구는 인체 내를 침투하는 각종 세균과 염증을 공격하여 싸워서 이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되 고열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도 성도들이 사탄을 물리치는 바로 척도인 것입니다. 또한 설교의 핵심도 십자가에 바로 고열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피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서 요셉을 현명하여 지어진 이름이죠. 요셉에게 현명하기를 아기를 낳으니 우리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예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 이름 예수로 죄사함을 받는다 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해서 기도 응답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고 했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 이름 예수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한 것 외에 결정적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이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마케도니아에서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 주인을 항상 유익하게 해주자 바울이 심히 신기하 불면하여 그 여종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 교주 이만의 이름으로 나오라거나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고 했기에 즉시 나온 것이죠. 물론 이만이나 문선명 이름으로 마귀는 끄떡하지 않고요. 설령 그들의 이름으로 마귀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들을 그를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단들의 교주이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음란 마귀의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과 거짓, 탐욕의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해야 저를 이겼다 하거든요. 마귀는 세 번째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서 이 무기는 바로 좌우에 나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빌범한 무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반 동안 들어가신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할 때에 마귀가 와서 3번이나 끈질기게 시험하죠. 그 첫 번째는 네가 배고프니까 돌을 베내서 떡을 만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대고 뛰어내리는 땅이 발에 닿기 전에 천사가 보살펴 줄 것이라고 요구했고요.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는 라는 시험이었었죠. 그러나 막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다 가라사대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무서워할까요? 말씀은 그 자체가 불이요 성령의 이와 같은 불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했듯이 말씀 그 자체는 불인 것입니다. 불은 태워버린 것이 우리 속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거짓과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악성과 그리고 못된 이와 같은 성격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성경의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로 상징적으로 불로서 묘사했는데 불은 이처럼 소멸시키고 또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 최초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10명 명의 문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도 불러서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하에는 오순절날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하고 급한 강한 성령이 저희들이 완전 온 집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다 라고 의사분과는 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 자체가 불이기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불을 받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 대낮에 환한 때보다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범죄율이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다르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았던 이사야라는 청년은 이사야서 6장 5절에 바로라 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분양한 백성이요 입술이 분양한 백성이요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애통하며 거듭나기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40년 동안 그의 여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좌우에 가신 그러므로 가슴에 꽂히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애통하니까 당시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외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 집과 제사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지옥에서도 승리할 자신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천국에서도 승리할 자신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기자의 종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는 진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도 져야 하지만 마귀와의 이와 같은 대결에서 지면 그의 종이 되고 말기에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과거에 한두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두 눈에 흙이 덮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겨야 할 영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소절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갈파했지 않습니까? 바이슨치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크게 분하여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거듭거듭 말씀했거든요. 계시록 2장 7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씨를 먹게 하리라고 했고요. 두 번째 계시록 2장 11절에 스마나 교회를 향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고 했고요. 세 번째 등장한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옷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고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대학교를 향해서는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그가 철저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깨뜨린 아니라 했고요. 다섯 번째 교회의 사역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읽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고요.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 교회 향해서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참으로 놀랍고 서프라이즈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백전불구의 의지와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11절 하반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듯이 순교자적인 신앙 까닭이라고 승리의 원천을 밝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싸움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특권을 바로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도 우리에게 장롱 속에 바로 사장된 운전면허증이 수백만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두렵다 하는 이유가 다르게 활용하지 못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저주를 갈며 원수의 얻는 능력과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분부하지 않았습니까? 꿈자리가 어수선하거나 불길한 예감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거나 건강 컨디션 좋지 못할 기미가 보인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리고 보혈로 마귀야 물러라고 외치십시오. 나는 나았다 나는 이겼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마귀야 물러라 병마야 물러라 나는 승리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마귀와의 이와 같은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결국 또 다른 이와 같은 암을 유발하고 또 다른 그런 폐의 암을 유발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많이 모든 이와 같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임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마귀의 정체성인 교만과 거짓, 탐욕으로 위장해서 직간접적으로 공격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오는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칠 수 있는 첨단 영적 무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로 그리고 살아있는 운동력인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 원수의 옥전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하셨으니 내상이 넘치나 했다는 위대한 다윗의 이와 같은 용명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기를 예수의 자들이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무는 자들처럼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라고 가득히 해가 쏟아 부르고 있듯이 코로나와의 이와 같은 전쟁을 필연적으로 치르고 있는 전 세계 이 코로나에게 먹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를 딛고 아버지가 승리하느냐 이 기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는 이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믿사 하나님 주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도 이기하여 주시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